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라는 제목으로 원초적인 복음을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앞두고 함께 예수님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남미 아마존에서 선교하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했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도저히 이해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를 어떻게 원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킬까요? 그들에겐 신은 공포의 존재이고 그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이런 존재인데 신이 사람을 찾아왔다.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신이 처절하게 우리를 대신해서 대가를 치르고 죽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선교사님들이 과연 이들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한 번은 선교사님들이 그들이 부르는 죽음의 강이라고 하는 이 아마존에 흐르는 좀 색깔이 흑색인 강이 있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는 원주민들을 보면서 맞다, 저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아마존 강에 사는 식인 물고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라냐라고 하는 이 식인 물고기는 주로 육식을 취하면서 사람들도 그들이 잡아먹는, 완전히 뼈까지도 그냥 먹어버리는 아주 무서운 물고기입니다. 이들의 앞을 보면 상상할 수 없이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고 앞모습도 좀 괴물처럼 생겨 있죠. 그 피라니아는 떼를 몰려가면서 그런 자기들의 주변에 있는 육식을 하는데, 이들이 한쪽에서 소를 먹이거나 여러 자기들이 동물들을 양육을 하면서 어느덧 그 지역에서는 살 수가 없고 풀이 없으면 바로 강을 건너서 건너편의 푸른 초장으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지만 건널 수 없는 공포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 죽음의 강에는 첫째는 방금 설명한 피라니아가 떼를 지어 이루고 있고, 두 번째는 사람의 손가락 크기만한 흡혈 물고기 칸디루라는 게 있습니다. 이 칸디루는 투명하게 생겼는데 작게 보이지만 피의 냄새를 맡으면 가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흔히들 옛날 떨어져도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완전히 사람에게 붙어서, 동물에게 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안으로 침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거머리와 비슷한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건너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원주민들의 지혜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프지만 아주 기름진 소 한 마리를 자기들의 전체 떼가 있는 곳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그 소를 먼저 죽음의 강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수만 마리의 피라니아 떼가 와서 그 소를 뼈까지도 그냥 다 먹어버립니다. 피냄새를 맡고 칸디루가 와서 완전히 거기는 초토화가 돼버리는 것이죠. 상당히 큰 소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그들이 그것을 뜯어먹는 동안에 나머지의 소떼들과 나머지의 동물들과 원주민들은 죽음의 강을 건너서 반대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전체 동물을 살리는 것이죠. 아, 맞다. 과연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저 사람들에게 죽음의 강을 건너는 방법을 통해 설명할 수 있겠구나. 그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주와 죽음의 강을 우리가 안전하게 건너가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 되어 사망의 무서운 물고기들에게 자신의 몸을 대신 희생시킴으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무서운 죽음의 강을 건너서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니 이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입니다. 오늘 소가 하나 희생이 되었지만 사람은 사람이 희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 대가를 치루어야 희생의 대가 때문에 살지만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대신 죽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바로 죽음의 강을 저희들이 건널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죽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대가를 치르고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의 강을 건너는 원주민들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현재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바로 그 바로 아마존 원주민 사회에서는 신학교까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 세상의 어떤 말이나 비유로 완벽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무슨 말로 설명할까요?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나를 위하여 대가를 치르고 피 흘리시고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클라이막스이면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믿음 생활하는 백성들에게 가장 큰 클라이막스이며 우리의 신앙의 원초적인 복음이며 그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며, 그러나 그것이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인간의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과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것, 유대 땅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처절한 십자가에 달려 정말 물과 피를 흘리시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다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리스도인들은 참 어리석다, 미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대를 초월하여서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으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죄악과 고통과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에게도 영광스러운 부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4절에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을 전하니, 이게 사람들에 따라 다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들에게는 뭔가 그게 자기들의 이득이나 자기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이방인들에게도 보편적으로 구원을 주셨다는 게 싫은 것입니다. 거리끼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에게는, 이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하면은 무식하다는 것입니다. 헬라의 철학의 수준 높은 자기들의 지식으로 봐서 신이 사람이 되고 저렇게 비참하게 죽고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모든 죄에서 용서받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오늘 세상에서도 여러분, 어떤 죄악 속에서도 재판 가운데 감옥에 가거나 그 어떤 내용도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의이고 질서이고 오히려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희한하게도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속전으로 드렸다고 하는 그 속전이라는 이 단어, 안티루트톤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여기서 딱 한 번 나옵니다. 뜻은 이런 것입니다. 바로 노예나 죄수의 몸값에 대해서 대신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노예와 같이, 우리는 죄인으로서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피라는 단어를 많이 강조하죠. 피.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고대나 근세나 사람들의 이 본성 속에는 희한하게 그 대가를 치르려면 피를 흘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도 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자유가 없다. 심지어 어떤 대가를 치르면 피를 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전 세계의 많은 유적지를 가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유적지인 요르단의 페트라를 가보셔도, 또 중국의 베이징에 있는 하늘의 제사를 드리는 천단이라는 곳에 가보셔도, 저 멕시코에 가서 높디 높은 피라미드의 달의 신전에 가봐도 전부 그곳에는 피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제가 제일 충격을 받은 것은 요르단의 페트라를 가보니 들어가는 입구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이렇게 바위에 옆에 홈이 파져 있습니다. 상당히 긴 홈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겨울 만큼의 비린내가 납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현지인에게 왜 여기서 냄새가 나느냐 물으니 그게 피냄새라고 합니다. 수천 년 전에 나바타인들이 바로 피의 제사를, 희생의 죄의 대가로 치른 피의 제사의 피냄새가 그게 아직도 난다는 거예요. 이게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얼마나 많은 거기서 피의 제사를 드렸으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다는 것, 이것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의 중심이며 이것이 우리의 은혜의 기초이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배로운 피에는 구원의 당연한 은총뿐만이 아니라 그 피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능력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입니다. 1장 18절로 19절에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저희들이 흠없고 점없이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 주심으로 그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피라고 하는 이 헬라 하이마라는 것은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하죠. 피란 몸속을 돌며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붉은 빛의 액체다. 그 정도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거의 모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희한하게도 사람들에게는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 이 피의 기능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죠. 1번이 피의 기능은 산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숨을 쉬고 그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이 피의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세 번째는 노폐물을 운반을 합니다. 네 번째는 전해질 수분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도 우리의 이 몸이 어떤 경우에도 적정 체온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호르몬을 운반합니다. 식균을 작용합니다. 더 나아가서 생체 방어 역할을 하는 것도 피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수십 개 수백 개의 그 피의 기능이 있죠. 쉽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세계적인 명차가 있습니다. 그런 명차에는 수많은 기능이 있고 정말 대단합니다. 시속 250km도 갈 수 있습니다. 100km를 7초 만에 돌파를 합니다. 이 차는 첨단 기능이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는 기름을 넣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바로 사람에게 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생명과 그 사람 자신을 의미하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것, 결국 생명, 예수님의 생명의 희생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어떤 것도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 예수의 피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거리끼게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식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자체가 대단히 거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이성과 철학으로 오직 자기가 지은 죄는 인정하면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주인 되시며 평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나 똑같은 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문법에 죄를 짓지 않았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모든 죄인들이 그 죄를 인식하는 사람도 그 죄를 벗어보려고 죄책감을 느끼며 별 방법을 다 해봅니다. 몸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선한 일을 하기도 해봅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봅니다. 그렇지만 죄책감조차도 떨칠 수는 없습니다. 티베트에 가보시면, 인도나 티베트에는 고행을 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제가 그 티베트의 한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만, 약 1600km를 자신의 죄의 씻음을 위해서 오체투지뿐만이 아니라 저렇게 기어서 몸을 학대하며 엎드려서 기고 절을 하고 또 엎드리고 기고 배가 완전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 1600km를 몇 년에 걸쳐서 가서 마지막 그들의 사원에 이르러서 그들이 경전이라고 하는 이것을 돌리죠. 그때의 자기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들의 표정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평생 오늘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서 죄에서 노임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의 보혈 외에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 천주교의 사제였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운 것은 아무리 자기가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자신의 죄 때문에 고민과 불안과 고통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자기의 죄를 수두룩하게 적은 이 두루마리를 보게 됐죠. 두루마리를 보는데 환상 중에 그 두루마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밑으로 이 두루마리에 자기의 죄의 두루마리가 그 밑으로 들어갑니다. 두루마리가 펴집니다. 자기가 아는 죄와 모르는 죄가 수천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몰랐구나. 그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죄의 목록 하나하나가 있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자신의 죄의 두루마리에 떨어지자 모든 죄의 목록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그 환상에 깨어서 자기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죄의 씻음을 받는다는 것은 절대로 인간의 행위가 아니구나.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의 공로이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때로부터 그가 당당하게 일어나서 목숨을 걸고 오직 의인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산다고 하는 이 이신득의의 신앙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종교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로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공의를 이루시는 것이 목적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미가서 7장 19절에도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에도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나니. 그렇게 말씀하죠.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그분의 희생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씻어주시는 하나님. 책을 하나 소개해 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참 순수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일이 우리가 보면 어리석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그럴 것 같습니다. J.D. 그리의 복음 본색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신의 딸 카리스의 4살 때 이야기를 쓰면서 그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입니다. 하루는 집에 들어가니 카리스 딸 4살짜리가 물뿌리개로 모래가 들어있는 모래상자에 물을 계속 뿌리고 있어요. 카리스 너 뭐하고 있지? 아빠, 여기에 모래상자에 물을 뿌리면 모래가 늘어날 거 아니야. 자기는 식물에 물을 주는 걸 본 거죠. 그러니 무엇이든지 물을 주면 자라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그가 놀라운 것을 깨닫습니다. 모래상자에 모래를 늘리는 유일한 방법은 아빠가 더 많은 모래를 부어주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바꾸는 것도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그분의 은혜가 임함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이 임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앞부분에 불렀던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이 그런 배경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변호사님이 만든 곡입니다. 이 곡의 사연은 영국의 그레이트 버크 햄스테드라는 곳에 태어난 바로 윌리엄 카우퍼는 아버지가 성직자였고 어머니는 왕족이었습니다. 당시에 대단한 귀족이었고 재산도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꿈에 따라 법률 공부를 하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병약했습니다. 소심한 성격으로 또한 우울증과 어릴 때부터 지었던 자기의 그 죄악들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무려 4번이나 정신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여러 차례 죄책감에 시달리며 4번의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그 죄악의 고통 속에 그가 있을 때에 바로 유명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곡을 만든 존 뉴턴 목사님을 만납니다.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노예들을, 불쌍한 노예들을 잡아서 인간 취급하지 않고 팔았던 노예선 선장했던 이 존 뉴턴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그 은혜의 저자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그분을 만나면서 이 성경 로마서 3장 23절로 25절을 읽다가 큰 깨달음을 얻고 그의 33살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는 시골 마을 올리로 가서 휴양차 올리로 갔는데 거기에서 시를 쓰며 토끼와도 놀고 새와도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묵상을 하는데 구약성경 스가랴 13장 1장을 읽으면서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자신의 삶의 이 죄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썼던 시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불렀던 찬송가 258장이죠.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다. 그 샘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우리 한글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혈관에서 나온 피로 가득한 샘이 있네. 그는 주님의 보혈은 샘물로 비유하면서 샘물, 바로 그 샘물에서 우리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바로 그 보혈이 심각한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이 감격이 우리 속에 있다면 일평생 우리의 삶은 다릅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금요일 기도회 때도 시간마다 마련 부르는 찬양이 바로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In Christ alone. 그런데 그 찬양이 최근에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장로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이 복음 찬송을 그들의 장로교 찬송가 위원회에서 찬송가가 지금은 찬송가인데 그 찬송가에서 빼버린 거예요. 왜 빼버렸냐? 작사와 작곡을 한 키스 캐티와 슈터트 타운센에게 바로 위원회에서 요청을 합니다.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죠.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이 부분만 가사를 원 저작자의 허락이 있어야 바꿀 것 아닙니까? 바꿔달라는 거죠. 어떻게 말입니까? 하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주 달리사 크신 사랑 베푸셨네. 왜 이 가사를 바꿔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노한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기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바꿉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 교회에서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목회자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더더욱 지옥이라는 설교는 사라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라는 단어도 사람들이 불안된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먼드 제일 침례교회에서는 목사가 죄에 대한 설교를 한다고 청년 하나가 벌떡 일어나 총으로 쏴버렸습니다. 부담되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핵심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모두가 지옥을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작사 작곡가는 다행히도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든 찬송가가 찬송가 당신들이 그런 생각이라면 빼도 우리는 가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원색적입니다. 그리고 직설적이어야 합니다. 독약을 먹으면 죽는데 그 독약 표시를 해골도 그리고 독약이라고 표시해야 되지. 독약이고 해골이 무섭다라고 거기에 아름다운 꽃을 그려놓을까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직설적입니다. 복음은 원색적입니다. 복음은 심플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길이 인간의 공로로는 피조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되고 오직 예수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들인 것입니다. 우리 예배지만 그 찬양 4절 가운데 2절만 한번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내 안에 살리라. 아멘. 두 번째로 주의 보혈은 우리를 이 땅에서 바르게 살게 하는 능력도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습니다.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도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구원도 제사함도 예수의 보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것처럼 삶도 똑동일한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이 안 변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모순입니다. 예수 믿어도 안 변한다? 아닙니다. 자신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며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를 위하여 살찌끼고 피 흘리시며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입니다. 안 믿으니 안 바뀌는 것입니다. 여전히 옛날의 기질과 원망과 불평과 거짓과 탐욕과 온갖 세속적인 것들과 정말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이 시대에도 오늘 예수를 만난 분,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그 피가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삶은 완벽하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분명히 밝힙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양심으로 깨끗하게 살고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방법이 뭐냐? 이것 역시 그리스도의 피로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 없도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것은 주님과 연합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신하는 자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약합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왜 문제가 있습니까? 성도들이 왜 성도답게 살지 못합니까? 오늘 목회자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수의 복음이 사라집니다.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감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매일 이 땅에서 고난을 이기는 법, 형통하는 법,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복음이 없지 않습니까? 복음이.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도 더 이상의 그런 무거운 주제 얘기하지 말아요. 무거운 게 아니라 그게 원색적이며 이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 우리가 영원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 것,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게 전부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 아니에요? 이 출발점은 바로 예수의 우리를 위한 살찌기고 피 흘리시며 바로 그분의 대속의 죽으심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주와 내가 좀 어려운 말로 신앙의 내향성이 나타납니다. 내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53절에도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그 십자가의 사건에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속에 있는 예수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그분의 품성이 나타납니다. 바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변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큰 사랑 갚을 길 없는 은혜 받은 감사 감격이 있는 자, 그 은혜를 갚으며 자신도 희생하고 사랑하며 거듭남의 그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 봅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삶을 다르게 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 안 바뀝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에 대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삶을 남들과 다르게 사는 능력,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도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읽은 이 동화가 생각이 나는데 아무리 책을 찾아도 못 찾겠더라고요. 내용은 기억이 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한 나그네가 진흙 한 덩어리를 얻었습니다. 희한하게도 이 진흙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옆에서 묻습니다.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아니요. 너는 인도의 사향이냐? 아니요. 너는 레바논의 백향목이냐? 아니요. 그럼 도대체 너의 그 진흙에서 향기의 비결이 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름다운 백합화와 오래 살았기 때문이에요. 백합을 오랫동안 키웠고 나게 했고 해마다 백합을 피워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정말 진흙과 같이 볼품 없을지라도 우리 속에 누구를 품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컴퓨터에도 마크가 인텔 인사이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인텔의 기술과 인텔의 칩, 안에는 인텔이에요. 우리 안에 지저스 인사이드가 있느냐? 그러면 당연히 우리에게 나올 것은, 우리의 삶의 능력은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향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나를 위해 보혈을 흘려 살려주시고 예수님을 품고 가득 채울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면서 우리의 삶들도 변화된 능력의 삶이요, 남들과 다른 삶을 다르게 사는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이렇게 찬양하죠. 거룩하고 아름답게 내 삶에 피소서. 내 생명의 참사랑의 그 예수님의 향기로 가한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입니다. 예수, 샤론의 꽃.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인사이드가 있을 때에 우리는 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를 천국과 부활, 영생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로 55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로마서 5장 9절에도 우리가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23절에 너희가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부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썩어질 것들입니다. 헛된 소망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산 소망이라고 합니다. 진짜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영원히 썩지 않습니다. 영원히 영광스럽습니다. 영원히 설레입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바로 이 천국과 영생과 부활로 인도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날 위한 죽으심과 부활 승천은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 어떤 환경이 되어도 그것이 바로 소망의 원천입니다. 오늘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의 소망은 금방 있다가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땅에 사라질 소망이 아닙니다. 금방 있다가도 사라질 소망은, 금방 웃다가도 사람들의 얼굴에 절망과 슬픔과 눈물이 찾아오지만 영원한 부활 소망이 있는 분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삽니다. 인생이 묻고 성경이 답하다는 책에서 제가 읽은 내용입니다. 이 저자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교도소에 수감한 수감자 여성분들의 자녀들, 돌볼 수 없는 자녀들을 돌보기 위한 복지관을 지어줬습니다. 그 복지관을 지어 음악회를 하는데 그 맨 처음에 첫 순서가 여자 25분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예쁘고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요. 책에 보면 꼭 천사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듣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워낙 밝고 이분들이 죄수이지만 어떻게 저렇게 예쁘고 밝을까 물어봤대요. 충격적이게도 25명 전원이 살인자였습니다. 그 중에 3분의 2는 사형수, 3분의 1은 무기수. 사형수들 가운데, 무기수들 가운데 이 살인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시한부 인생이지만 예수의 보혈로 천국과 영생의 부활로 인도하는 그 능력이 임하자 오늘 이 땅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이 땅의 사람들이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 씻음을 받고 영원한 이 땅의 짧은 인생이 아닌 영원한 산소망을 가지고 이들이 천사같이 변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그날 불렀던 찬양이 뭔지 아세요?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나의 구주.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사함 받고 언젠가는 내가 저 천국에서 내가 그분 앞에 엎드려 나를 구원하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리. 저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경배할 때, 오 놀라운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에게 임하는 놀라운 소망입니다. 팀 켈러는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이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따라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가십시오. 그분의 피 흘리신 사랑을 안다면 사랑할 수 없어도 사랑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장차 무덤에서 부활할 대역전의 날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